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로 연결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니 그간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갈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용기 내서 달려왔어요 라고 하는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왔나라는 사람들은 또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느니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요. 그렇게 확인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과연 그대로 그것을 통하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 그리고 결단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탄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정말 사는 게 아니야 라는 탄식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틀렸거나 실패했거나 고통이 머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름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도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나름대로 힘이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일컬어짐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패했던 또 무엇인가 자부심을 가졌든 간에 그렇게 맞나라고 의문 부호를 붙이는 이유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썩 내 마음에 완전하게 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칠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꼭 된 것은 아니다, 내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왜 우리 인생이 내 뜻이 되지 않지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크리스천들도 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쓰려고 하죠. 그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그림도 있고요. 그 마음 안에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포부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커다란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풀고 성취하려고 믿음의 행위들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나와 종교적인 열심들을 부리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내가 보는 것은 너의 중심 마음이야.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지 못하는 한 나를 볼 수가 없어. 너희들 돌이킬 인생 살아야 돼. 그래서 새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길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 거듭나야 돼. 너희들의 인생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보수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바꾸어진 새 사람, 거듭남이 되어야 돼. 근데 거듭남이 무엇인 줄 아니? 새 마음을 갖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당연하거든요. 왜 당연한 거니?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 것인 양 쓴 것을 도둑이라고 그러고 내 것 아닌 것을 쓴 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합리화하려고 하는 특성. 그래서 합리화의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선을 찾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걸 찾아요. 온 인류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좋은 계획을 찾아요. 그래도요, 내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 것 아닌 걸 썼거든요. 성경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답니다. 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심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서를 하나 얻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정말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간에 여러분이 마음 써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활용했던 그 무엇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가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행복의 공간이라고 명명했던 곳이든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 피부치 가운데 대신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내 자녀들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든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무엇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제 멈추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1절을 우리 함께 먼저 합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모양은 나타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파도가 일렁이게 되어지면서 생각하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크면 클수록 천둥과 같은 벼락치듯 들리게 되어지면 완전히 고꾸라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 삶을 수정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데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내가 그려낼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주셨어 라는 것들은 확연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칠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려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혀지냐고요. 여러분 여기 큰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깃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것을 선한 가치, 의미가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계획 세워요. 그 인생은 망해요. 그 인생은 결국 향방을 잃어버려요. 그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으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중심에 권하는 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나 하나님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따라가고 싶거든요.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근데 들리지 않아요 라고 묻게 되어지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런 생각 많잖아. 네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잖아. 네 계획이 이것이었잖아. 그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막는단다라고 가르쳐주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틀림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옳습니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전함 우리 회복합시다. 그 순전함 없음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건 많거든요. 내가 품은 건 많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들었거든요. 기억된 게 있거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봤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흉내내기 시작하거든요.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뚜렷하게 이것이더라고 주께서 확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내거든요. 이때부터 실패의 길이에요.
이때부터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서 내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냥 여러분에게 좋다, 마음이 즐겁다, 행복하다,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채워졌을 때 인생의 계획이 수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깃들었을 때 내가 이것이 옳아라고 했던 옳음이 누가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두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이게 옳은 계획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무엇이 그런 힘을 갖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씨앗처럼 뿌려졌는데 어느덧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심령 속에서 그 기쁨이 서서히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심이라는 것도 생겨요. 계획이 수정되어져서 내가 걸어가는 길도 수정되어지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수정된다 할지라도 안심이라는 것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워, 안 돼, 왜 그래, 꼭 너는 그래야 돼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왜요? 내 심령에서 안심이 되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간다니까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달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옳고 행복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하나님은 이것이었네.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 나를 창조하셨어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오는 그 든든함, 그 배경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권해요. 그 기쁨을 맛보아 알으라고. 여러분, 그 기쁨이 묘하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오지요. 계획을, 인생의 길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기쁨이 사랑의 씨앗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충격파가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영향이 끼치지 못해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인내해야 하거나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사랑이 그래요.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자체의 기쁨이 내 안에 스며들 때 그런답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옷을 입는다고 아까 설교자도 기도가 곧 설교죠. 기도자도 아까 기도가 나오던데 그 사랑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말씀 들어보게 되어지면 욥의 커다란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논으로, 거친 논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욥이 살아왔던 배경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선했잖아요. 의로웠잖아요.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고 사단에게도 너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사는 게 맞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너희들이 볼 때 욥이 완전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오늘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어렵게 하는 거니? 무지한 말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지한 말이 무엇인지 선명해야 되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지럽힌다,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좀 쉽게 여러분 설명할게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깊이 보게 되어지면 생략되어져 있지만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 거니? 무지한 말로 누구의 생각.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생각을 누가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어떤 생각, 누구의 생각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원어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뭐라 그럴까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말은 누구의 무지한 말이요? 인간의 무지한 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의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대입시켜서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일부는 용감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용감하게 크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축복해 줬어요. 무슨 집사이신데 제가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 한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만 하나님 특별하게 좀 더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 나만. 맞아요. 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지한 말이래요. 무지한 말. 이게 이 무지한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 이 뜻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인생이 무엇을 통해 살아야 되는 건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이 이런 핀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지적,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정직했잖아요. 욥은 야사를 했잖아요. 욥은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칭찬받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어떻게, 너는 너의 무지한 말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의 뜻을 어둡게 했고, 나의 계획을 어둡게 했고, 나의 섭리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핀잔을 들은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이 욥의 입장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욥에게 특별하게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가 사단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욥을 지금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했을 때 이 욥이 이제부터 시험 받을 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욥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욥의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욥에게 가리운 거잖아요. 이게 욥을 못 보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마음 보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기 의식을 어느 때 느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결핍. 위기 환경이 위기 의식으로 다가오면 신앙 빵점이다. 위기 환경이 열려서 위기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기 의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결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단다. 아멘. 욥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찾아도, 기도해도, 애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일체 욥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파탄이 났어요.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가 파탄 난 상황이 아니고 부족만 일어나도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파탄이 난 거잖아요. 모든 가축,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끝났나요? 아니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 끝에 후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가족들이 잘 행복해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같고 왜냐하면 파티할 때마다 성경에 보게 되어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아빠가 대신 제사드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대신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혹시나 파티하면서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그 죄를 다 신사하는 그 제사까지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이 이야기는 가정교육을 잘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본분으로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자라는지 늘 세심하게 귀 기울였다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 얼굴을 가리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때 또 마음을 나누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누구예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어떻게 떠났어요? 욕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욥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거든요. 거기서 끝났나요? 욥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육이 상했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사랑이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있어야 하더라고. 여기는 필수 충분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파탄이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몰려와요. 친구들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잖아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논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억울한데 힘들고 곤고한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공격하게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욥의 항변이 큰 하자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다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얘기하거든요. 무지한 너의 그 말이 내 생각, 내 계획을 어둡게 했다. 여러분 납득돼요? 수긍돼요? 근데 저는 납득이 돼요. 너무나 납득이 돼요. 맞아, 그게 무지한 이야기지.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지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먼저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론 성립한다. 무지한 말이었구나. 종교적 언어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빗대어서 완전한 복음을 빗대어서 십자가를 빗대어서 했던 모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가에서 했던 그런 종교적 언어가 곧 무지한 말이었구나.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종교적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한다. 이것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는 거야? 라는 해답을 명확하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무지한 말, 무지라는 건 뭐예요? 알미 없다라는 거잖아요. 알미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알미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완전한 무지, 그 무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권면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소원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일깨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전두엽에 기억된 전두엽의 세포들에 기억된 그 단어, 언어가 기억되어서 나오는 그 몸에 익어버린 종교적 행위가 그것이 옳음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멋진 말들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에 계셔서 삼각관계가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인지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설교 때마다 제가 거의 매번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주목도에 대해서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기뻐하거든요. 제가 놀랍거든요. 보통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이렇지 않아요. 태반이 좋기도 해요. 근데 정말 주목도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복음 소리 들어서.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느껴졌다고 쳐요. 하나님이 설교원 가니까 내 뒤에 쑥 나타났어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또 걸어 나오셨어요. 예를 들면 그때 해도 내가 이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게 예를 들면 오셨어요. 뚜벅뚜벅 나타나셨어요. 이때에도 제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설교할 필요가 없지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큰 메시지예요. 큰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만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그때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들리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들리지.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근데 그때 살아왔던 가락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체득되어진 내 심령에 내 몸으로 체득되어진 체질화되어진 믿음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득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 지금 당신의 뜻을 왜곡하고 있고 지금 당신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향한 옳은 이야기였든 그것이 부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었든 그것이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해서 뜨겁게 일어난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 일컬어지는 선한 일이었든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무지한 말이었다. 저는 그게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지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기쁘기도 해요. 이제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내면에 더 투자합니다. 제 생각에 더 투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 기회에 맛보아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건보다 상황보다 일보다 비전보다 문제보다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보다 여섯 번째예요.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보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찾는 것을 더 우선한답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지어다. 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에 그냥 얼추 얘기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할게요. 목사님 30년 뒤의 일을 목사님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의 존재적으로, 저의 입체적으로 내 존재가 그때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마음을 있을 것인가. 30년 후에 나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10년 후의 일은요? 1년 후의 일은요? 몰라요. 다음 달에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아니죠. 살아가면서 어떤 변수가 작용이 되어져서 그것이 긍정적 상황이든 부정적 상황이든 어떻게 연출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제 존재의 타락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는 30년 후의 일을 지금 근심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1년 후의 일을 가지고 우울해하거든요. 이게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깨닫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내일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1년 후의 일들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모르는 내가 주제넘게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해요. 이게 바로 무지한 얘기예요. 무지한 말이에요. 그렇게 염려, 그것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교우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안 하죠.
안 하니까 이렇게 속 편한데 안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기가 막힌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1년 후, 10년 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잖아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펼쳐졌건 죽음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든 상관없이 그것은 내 일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리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실제 되도록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주님을 소원하고 그 주님이 실제 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그냥 따라서는 하지 말고 그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면 몸이 상해요. 저는 제 존재를 알거든요. 타락한 존재를 알거든요. 그리고 제 존재 속에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무의식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2라고 한다면 무의식하고 있는 것이 8, 9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스며져 있어요. 고통이 스며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무의식 가운데 존재적으로 타락한 원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게 무의식이 때로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믿음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타락한 무의식 세계가, 존재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세계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건 싫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의식마저도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게 시도할 때가 많아요. 그 무의식도 때로는 나타나는 것이 싫어서 그 무의식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존재의식이 있어요. 존재의식이.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에서 꿈에서 자주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꿈에서. 일정이 고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고뇌도, 제가 이제 누우면 그냥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우면 자면 때로는 꿈이 시원찮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꿈에서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꿈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꿈꾸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되지 않잖아요, 잘. 그것을 훈련하느라고 가수면 상태를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이렇게 고난데도. 그래서 몸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도. 이게 무의식에서 그런 것이 나와서 시원찮게 이게 싫거든요. 온전하게 내 무의식도 내 존재인데 이 존재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10수년을 훈련했건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도 있기에 여러분의 그들은 따라하지 않지만 그 태도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요즘은 이제 일정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힘들고 많은 만남들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지난 주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러니까 주일 밤 자고 나는 게 월요일 일어나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같은데 잠자는데 꿈이 또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다가 아내를 깨웠어요. 깨운 정도는 아닌데 아내가 그때 눈이 쓸 때 내가 아내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보, 말 좀 잘 들어. 아내는 뜬금없잖아요. 아내는 뜬금없잖아요. 아니 왜 잘 자놓고 갑자기 나한테 말 잘 들어. 꿈에서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전기 일 같은 걸 전혀 못해요. 전기, 아내가 뭐 예전에 퓨즈 나갔을 때, 우리가 퓨즈 나갈 때 세대잖아요. 퓨즈 나가게 되어지면 아내가 그걸 갈아요.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한 번 간다 그러면 고무장갑 깨야 되고 이렇게 다 완전 무장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개초 호구 났어요. 그때는 뭐 퓨즈 나갈 때는 아닌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정전이 나가더라고요. 불이 나가는데 이제 그때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랬어요.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네가 이렇게 불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30분 넘게 한 새벽 한 2시 됐는데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근데 불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너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니까 다른 집은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안 들어왔잖아요. 잠자는 아내를 빤 쳐다봤어요.
깨워야 돼, 말해야 돼. 아내를 깨웠거든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퓨즈한테 가서 탁 올리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는 거니, 아내가 이게 전기 같은 걸 잘해요. 근데 꿈에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동네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아, 위험하니까 내려오니까 안 내려와요. 막 애타다가 내가 일어나서 거의 잠에 비몽사몽 있는 아내 깨가지고 말 잘 들어. 내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꿈속에서 내 무의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가수면 상태가 지속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태도를 배우시라고. 그 태도를 배우시라고.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세상을 평정하거나 가족을 행복하게 하거나 무지한 말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틈실하게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 흘러가는 통로로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윤성 교사 부부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기뻐요. 물론 이제 동기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이는 나보다 어려요. 근데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복게 보이죠. 한 살 어려요, 한 살. 내 동기인데 이런 친구들 만나면 정말 좋아요. 왜? 예수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그러지 우리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법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색이 잘 들릴까라고 돌이키는 시간을 많이 갖지 각자의 이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거든요.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 선교사님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콩고 민주공화국을 향한 비전을 주신 적 없어요. 그 땅을 향한 애통함, 긍휼한 마음 주신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지원하고 있고 조건은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땅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 땅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윤성교사 콩고 민주공화국이 원래 계획이라 한다면 올해 콩고 민주공화국을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올해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원자들 모아서 뭐 많게는 20명, 적게는 12명 해서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오늘처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 한다면 가게 될 거예요. 마음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지한 말이 아닌 삼각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아서 그 선명한 뜻을 받드는 공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만 해봐도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연대를 할 거거든요. 목사님 조건 없는 연대가 빈말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조건이 갖추어져서 조건이 성립되어져야 조건이 맞아야 동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동의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맞아서 동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동의하고 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무엇으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많은 조건이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을 배우지 않고 너 무엇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무지한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삼각관계 가운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결론 내야 돼요.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진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다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정해진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멘 나와야 돼요. 사는 것이 나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것쯤은 알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왜 멈추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사는 자들이거든요. 내 뜻을 펼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 의미가 선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으로 시작해서 상쾌하게 결론 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된 교통하심이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고민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삽니다 라는 결론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